예,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10월 9일 둘째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김없이 주님 은혜 가운데에 귀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친히 운행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또 깊은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겸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일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르고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우리 계속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계속해서 신앙으로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6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한 장 부르신 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았소.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령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십자가의 보혈 공로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능히 주님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이제 2022년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이제 10월달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소원하고 약속하고 또 간절히 또 기도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졌는지요, 그대로 지켜졌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이 2022년도 한 해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그 뜻한 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적으로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을 받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나아가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공급하여 주셔서 결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그 세계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조국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우리 조국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주셔서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아직도 선진 그러한 국이라고 하지만 어렵고 힘들고 또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조국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그 위상을 분명히 하고 더욱더 주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시 이 청교도로 세워진 미국 땅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시대마다 하나님 놀라운 부흥이 주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2022년도 가기 전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이 뉴욕을 비롯해서 미국 전역에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참된 회개와 각성이 일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교회를 통해 주의 종도를 통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좋은 시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어디 계시든지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주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남녀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속들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또한 주목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정말 형통케 되는 그러한 자녀들로 거듭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우리 조 목사님 그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시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인해서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 앞에 거듭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6절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88면 전후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10월 둘째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 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거듭 간절히 축원을 드리고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거듭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서로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늘 말씀드리죠. 진정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건강 또 행복은 오직 주님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조한진 목사님 나오셔서 역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그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 들으면서 많이 공감했고 또 은혜 많이 받았고 나도 비슷한 제목으로 설교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하다가 오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은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구약 시대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참 많이 알리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4,000년 동안 노력을 했지만 결국 이제 구약 4,000년이 지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다른 민족의 노예가 돼서 이제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남자도 아니시고 또 여자도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어쩌면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라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 이후로는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잘 알려고 이제 노력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던 이제 베드로 사도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 이후로도 예수님을 많이 알아가라.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은 성경을 보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항상 읽고 또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 사람들과도 말할 때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을 때 나는 이런 뜻으로 알아들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사실 다른 의도로 말할 수도 있었고 저는 또 이런 뜻으로 말했는데 상대방이 다른 뜻으로 잘못 알아듣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마찬가지로 성경을 볼 때도 그런 적이 있었나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내 개인적인 또 생각이나 경험으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혹시 다른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항상 조심해서 우리 성경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내가 다른 뜻으로 이해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언정 다시 성경을 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무슨 뜻인지 이제 날마다 힘써 이제 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먼저 잘 알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우리한테 더 쉬울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또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유심히 저희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에 오셔서 이제 사역하셨을 때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충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에 맡은 바 임무를 다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이제 순종하셨습니다. 수치와 모욕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맡기신 가장 큰 사역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바로 승천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40일 동안, 그것도 뭐 일주일도 아니고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르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것 외에도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남으셔서 또 다른 일,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될 일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번 유심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그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분들한테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셨는데 과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과연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도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사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 중 하나인 그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해서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나머지 12사도는 11사도들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 배신하고 떠났던 3년 반이나 따라다녔으면서도 배신하고 떠났던 이 사도들을 그냥 버리시고 다른 사람들을 또 제자로 만드셔서 이제 사도로 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과 그 사람의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또 그 자살을 하는, 큰 죄를 지어서 자살을 하는 또 그런 큰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 목숨으로, 생명으로 그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사울 왕도 안타깝게 자살을 했지만 아마 용서하고 죄를 빌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사실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마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서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결국 그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자신을 항상 말씀으로 이제 무장하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뉴스가 또 들어옵니다. 한 번 사람의 목숨은 또 한 번 이제 잃어버리면 끝인데 또 많은 잘못된 문화로 또 죽어도 다음 후생이 있다는 또 그런 잘못된 또 신앙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현재 자기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또 악한 영에게 속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위에 그 교회도 많았고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개신교 그리고 이제 천주교 다 합쳐도 국민의 그 20%가 되지 않고 그 미성년자들 중에는 지금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5%도 되지 않는 그 미전도 종족 그곳에 속해 있는 지금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는 지금 세계 그 10대 큰 교회 중에 7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큰 교회만 교인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도 이제 어느덧 보니까 큰 교회로서의 그 역할이 아니라 어떤 큰 사업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회라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천국 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변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큰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람직했다면 아마 예수님도 큰 교회를 세웠을 터인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에는 어떤 또 깊은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다니신 것처럼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많은 성도님들이 떠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찾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인데요. 예수님을 모르는 성도라면 이 일을 할 수 없겠지만 예수님을 아는 성도들이라면 우리 주위에 떠나갔던 그 성도들을 찾아와야 된다는 책임이 다 느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하신 일을 보면은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찾아가신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고 알고 있었지만 좀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 사도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는데 자신이 주님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본인의 모습을 숨기시고 이렇게 만나셨습니다. 사도들한테 보이신 것처럼 손바닥도 보여주고 옆구리도 보여주셨으면 예수님이시라는 걸 바로 알았겠지만 예수님은 본인이란 걸 숨기시고 성경 말씀만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 사도로 명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직분을 받고 있었는데 교회를 떠나신 분들은 떠나가 계신 분들은 어쩌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신도로서 교회에 있을 때 떠나간 분들은 굳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고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자신을 감추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에서 멀어져가 있는 성도님들 찾아간다면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줄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은 사실은 힘이 됩니다. 내가 뭔데 그냥 나도 신앙이 별만치 않은데 내가 찾아간다고 해서 이분이 돌아오시겠어? 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신다면 반드시 떠나가셨던 분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직분을 가졌던 사도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직분이 없던 그냥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말씀을 가지고 찾아간다면 돌아올 줄 믿습니다. 현재도 제 주위에는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도 의외로 많고요. 그리고 가족들 중에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은 아직도 교회 가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또 믿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교회는 안 나가면서 내가 또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다시 교회로 돌아오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방법, 이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만 나눠 갖고는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을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셔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생선을 굽고 계신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떠나간 제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해라. 우리가 떠나간 성도님들한테 같이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음식을 나눈 과정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떠나갔던 성도님들이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방법, 예수님이 또 무엇을 하셨냐? 세 번째는 무엇을 하셨나 이렇게 가장 보면은 예수님은 승천하면서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유대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더 오래 계셨더라면 어쩌면 땅 끝까지 가셔서 이제 전도하셨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남겨주십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분자나 떠나갔던 제자들을 찾아갈 때는 예수님이 직접 가시거나 아니면은 말씀을 가지고 가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그분들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코로나 전에도 교회 안 다녔고 교회 다녀본 적 없고 예수님 믿어본 적이 없는 교회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찾아가도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가도 이분들이 말씀이 무슨 뜻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만이 사실 불신자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소위 전도왕이라는 분들이 참 유명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아주 깊고 고상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와보라. 계속해서 그렇게 말만 하셨는데 어려운 방법도 아닌데 많은 분들이 전도가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분들이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시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이제 전도부에 들어가셔서 전도팀에 들어가셔서 봉사하시면 좋습니다. 전도는 성령의 역사가 강한 곳에서 잘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성경 말씀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제 3,000명의 사람들이 돌아온 것을 우리가 그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봅니다. 처음에는 설교의 기술이 엄청나구나, 그 말에 파워가 있구나 이렇게 어떻게 설교를 했나 그 설교 내용이 참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도 베드로는 엄청난 성령 충만 받고 그 성령 충만에 의해서 말씀을 하자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로 인해서 3,000명이 하루에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다 아는 성경 속의 이야기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난다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더욱더 잘 이해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좋은시학교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나셔서 예수님,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귀 기울이고 또 깨달아서 또 주님 오시는 날 모두 칭찬받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안다는 것, 즉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들을 잘 보고 날마다 묵상하고 깨달아서 과연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일부분만 아직도 알고 있는데 날마다 말씀과 또 기도와 묵상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멀어져간 이때에 그들을 빨리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이 먼저 돌아오고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불신자들도 우리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아직 건강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건강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지혜를 더하셔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늘 사용받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늘 우리의 삶 속에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명령, 부탁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혼탁하고 어두운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깊이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의 뜻에 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348장 우리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리 하소서. 몇 가지 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또 새벽기도 이러한 시간들은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또 유익한 영적으로 유익한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늘 말씀과 더불어서 주님 동행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10월 또 이렇게 생일자 말씀드렸고요. 돌아오는 10월 22일 날 그 아침 10시 토요일 날이죠. 교회 야유회를 아마 단풍 구경으로 이렇게 좀 떠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함께 또 좋은 교제 시간 갖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가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또 축복인지 모릅니다. 날씨가 조금 쌀쌀하긴 하지만 이런 가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신선한 그런 공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수확의 계절, 무언가 또 수확하는 그런 한 계절로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올 2022년도 계획했던 그런 일들이 이렇게 무언가 열매를 맺는 그런 계절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248장 우리 찬양 도시의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래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올 2022년도 한 해도 참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한 아직 못다한 그런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보람있고 또 유익한 그러한 시간이 있다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남은 생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로 인한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 더 깊이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며 또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원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